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보실 터인데요. 1장, 2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죠? 왜? 3장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3장, 4장 얘기를 하려고 1장, 2장에 깊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함 즉 할례라든가 기타 어떤 헌금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 그런 우리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또 떨어지려는 그 마음을 바깥의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죠. 왜? 그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그거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는 엄청난 그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과 정말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죄인데 이건 무슨 죄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엄청난 그 신앙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율법 위주로 자기 삶을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생각이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겪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게 이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 신앙이 똑바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명한 형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2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3장에 4장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쭉 던진 거예요. 자, 3장의 1절이 참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한테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 어리석도다 그리고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어리석도다 희쳐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겠죠.
자기가 정말 모든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상을 봤잖아요. 물론 이방인이니까 못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선 그 봤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꼬임에 빠져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정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 이름을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은혜가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은 꼬임 안 당해요? 잘 당하죠? 전 잘 당해요. 때로는 귀가 얇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이 귀가 얇았고 나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순간 넘어가. 그 조금 지나면 딱 와요.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따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와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생각으로 네가 살고 있니?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꼬임받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꼬임받은 사람한테 말한다고 그게 돌아와요? 듣질 않잖아요.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렇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벌써 부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 일로. 그러니까 세상이 쫓는 가치로 돌아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이 행위, 즉 너희가 뭐 요새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주일 예배, 철야 예배, 무슨 수요 예배 이걸 잘 참석해서 네가 성령님이 너를 만나준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예. 듣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또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 보고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죠? 그럴 수 없죠. 지금 그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갈등을 느끼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인도자가 또는 요즘 같으면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따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6장, 7장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얘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행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참 전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2장에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꾸 주장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즉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참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고
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가 되는 거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행위로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계속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히 알아요. 너희 속에서 행하신 그이가 너의 마음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성경이 저기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에레미야서라든가 신명기 뭐 3장 16장 다 있잖아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라.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봅시다.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씩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음을 주어. 뭘 줘요? 복을 줘. 복음이 아니라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예. 바깥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복을 얘기해요. 자식들이 많은 것, 엄청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걸 복이라고 그래. 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누구냐면 예수가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어서 즉 깨닫게 해서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절 그 중간쯤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때는 구약 때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듣죠. 물론 아버지인 데라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떠났는데 그 11장에 보면은 하란에 머문다고. 하란에 머물고 데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맨 마지막 11장 32절에 보면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들의 자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요.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구약 때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이게 신약 때에 쓴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은혜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감사한 거죠. 당하는 거죠. 그때 태어났으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 결국은 신약 때에 십자가의 애착과 정욕을 박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라 그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은 빛으로 가야 돼. 근데 세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밖의 현상으로 여러분 뭐 어두운 그 깜깜한 밤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 나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게 빛으로 가야 돼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바로 복음이 말씀이 예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실 즉 빛을 밝히실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빛으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라고. 이것이 시대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미래나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보십시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죠. 그리고 13장 한번 넘겨서 15절 한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누구를 통해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뜻을 모르면 땅보자 되게 해주는 줄 알아. 종으로 횡으로 많이 준다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율법을 앞으로 그 자손 그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주실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돼요? 성막을 짓잖아.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이 종으로 횡으로 딱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 사고의 틀이야. 내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 사고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내 자손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자손이라고 그러면 우린 복수로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신약 때에 보면 그 자손이라 하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라 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금 있던 하란으로부터 떠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걸 갖고 우리는 순종에 또 막 강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만 순종이 되는 거야. 깨달아야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자는 자고. 이 세상에 육체에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자들,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내신 것인데 우리들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명예? 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면 돼요. 경험을 하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바울이 아브람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현실에 있었던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그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고요? 없었지. 할례는 있었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75세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양피를 베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베라고 그럴까요? 안 들어. 처음에 들었죠? 근데 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전부 이 복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전돼야 되는데 믿음이 진전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몸에서 난 자식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어때요? 후처를 얻잖아요. 하가를 얻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아니 저도 목사이지만 처음 여기서 목회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내 땅을 편만하게 널리 네가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모르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계속 그게 또 진행 나가면 그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단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찾아보겠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제가 가장 14장 강조하는 문구들이 14장에도 있죠. 자,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거기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 자가,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 그러시고.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당신이 보혜사인데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보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 아버지께 왜 구해? 왜? 육신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4장 그 바로 앞에 14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세상 거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죠. 자꾸 자기들 하는 무슨 사업에 자꾸 이걸 적용시켜서 얘기해. 그런 뜻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네가 마음으로 느껴서 그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구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엔 살아계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리고 17절도 보셔야 돼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못 받아요? 세상이니까, 어둠이니까 빛을 못 받는 거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죠? 하려고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이게 택함이라고.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이게 말씀을 받아들일 자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겠죠. 왜? 그 뒤에 나와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즉 성령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령 속에. 내 안에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보혜사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예,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또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듣고 그걸 꼬임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고 그래요. 넘어간다니까. 왜? 자기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대로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어떻게 해? 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 보셨어요? 다시? 그럼 누굴 보셨어요? 성령님을 보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 즉 이런 내용을 보고 계속 하늘 쳐다보고 있다니까. 이단들은 다 모여놓고 이 세상에 돈 다 필요 없다, 물질 필요 없다, 그분이 오시면 그 영화로운데 바닥이 수정과 같이 맑고 청보석, 녹보석, 옥보석이 그냥 깔려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필요하냐. 그거 다 갖고 와라. 가난한 사람 주게. 그리고 지가 다 먹어. 그러니까 이단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다는데 왜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꾸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하잖아요. 26절에 그런데 그 보혜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죠? 근데 진리로 오신 건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게 영이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라. 왜?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니까, 만나준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위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환상으로 봤다,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봤다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다라고 얘기하면 다 안 돼. 다 틀려요. 틀려. 그분은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들음으로 깨닫기도 한다고. 보거나 듣거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까지 다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육이 떠나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실 그 영께서 내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바로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그 뜻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못 보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모든 걸 속량,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크리스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으려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임금을 심판한 거예요. 바깥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를 심판하셔야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옛날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초보신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초보신앙.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옛 속에서 있으니까 입으로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 그러니까 또 행위, 그게 아니고 무관한 생각,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을 얘기하면서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여러분 다시 오시면은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소리예요. 초보 신앙에서 좀 자라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고 믿음이 진전되지 계속 그 안에 있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을까 세상을 쫓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은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에서 승리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이끌어 가면 그 괴로움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갈등과 그 경험들이 허사가 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못 깨우쳐. 그래서 듣는다. 누구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참복음. 그러니까 옛 복음과 참 복음은 옛 것은 초등학문이고 참 복음은 고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것에 빠져 있으면 자꾸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자꾸 자위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을 하는 거야. 바른 생활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계속 진전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진전이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빛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기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께로 같이 올려온다니까요.
그래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어떻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창세기 미리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옛것을 바로 베라인 아버지와 하란에 같이 있는 게 바로 옛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친척과 본토 아비야. 그것은 나의 생각과 같이, 즉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게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라고 그랬잖아.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된다니까. 그걸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라니까 그게. 겉의 것이 죽어야만 안의 것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란을 떠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동행인 조카 롯도 데리고 갔죠. 거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도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다 묻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떨쳐내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역사 가운데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옛것이 다 버려지는 건 아니라고. 옛것이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장성해야지만 옛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애착과 정욕을 버리는 거라니까. 자, 동일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본 거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라. 그렇죠? 이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땅을 다 셀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그 복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 분이 여러분 자꾸 사람으로 보시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보혜사란 말이야. 형이 상학적으로 보면 우리 자꾸 있는 하학적으로 보니까 예수 이러잖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꾸 겉으로만 보니까 전혀 못 깨달아.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보세요. 누가 알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얘기는 다시 쭉 빼놓고 보세요. 먼저 이걸 괄호치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적어서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이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또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구나 과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하가를 들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4장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4장 22절 보세요. 내게 말하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다. 역사에 나오는 실제 인물을 비유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시내에서로부터 종을 낳을 자 하가고 그 하가는 바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 사례가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 어떤 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집이요,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성전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게 융합이 되고 하나로 이루어져야 알아듣지. 내가 어떻게 또 밭이고, 내가 어떻게 집이고, 내가 어떻게 성전이고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영화에 나오는 무슨 성전, 무슨 보화, 그런 건 영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고, 종과 자유자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례만 택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뭘 택했어요? 하가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라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물론 역사 안에 실제 인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딱 많은 부자가 되고 명예와 영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많지만 그들은 그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허다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분임을 믿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참 이런 걸 보면 무섭지 않아요? 뜨끔하죠? 저주 아래 있대잖아.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보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에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 그 송아지 갖다 바칠래요? 맨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각을 뜨고 해서 해보실래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쭉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내용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래요. 참복음을 지금 전했어. 사도 바울은 행함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 그러면 그래서 감사한 걸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하신 거라니까.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건 당시에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량해 주신 거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고 이방인에 가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실제로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이벤트, 그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지 행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가 행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 그게 좀 헷갈려요. 행해야지만이 믿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거다.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얘기한 얘기를 빗대서. 그런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의 머리 대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을 움직이신다고요. 즉 나의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내가 그 행위가 나오는 거지. 바뀌지 않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전부 외식이라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뭐예요? 아니야, 전부. 가짜만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빛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내가 어둠이 있으면 못 깨닫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뭐 한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 우리들이 지내온 그런 관습, 그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뭐 무당들이 하는 제사, 어떤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 그런 거하고 자꾸 혼동해. 혼용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바깥에서 하는 행위는 나를 못 변화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해요. 변화시키신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을 때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죄가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맨날 다른 생각들만 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인이 되면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야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들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